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자기 형제와 또 자매를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가족과도 관계를 끊어야 되고 또 사회 속에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믿음을 저해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집단이 있으면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관계를 끊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불신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부모 형제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나 나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섣불리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그 역사, 구원의 작정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두 번 전도해보고 안 되면 저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야, 내 부모와 내 형제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런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드리라 그러시고 찾으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이 주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좀 보면 미련한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미련한 구석이 있어야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그저 묵묵하게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미련한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미련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전도도 미련한 사람이 잘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미련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든지 그저 그냥 말씀만 믿고 앞뒤 돌아보지 않고 묵묵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를 섬기고 또 돌보고 나이가 들면 돌봐야 되죠. 그리고 또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사명입니다. 이단들이 보면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지 않습니까? 봐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떠나고 형제 자매도 떠나고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 보면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잘못 해석된 부분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어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절기가 되면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마을별로 또는 뭐 집안별로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마을의 분들과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절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서 랍비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이 무리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끼리 이제 몰려다니니까 같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을 찾으러 이제 길을 거슬러 올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아들이 랍비들하고 앉아서 논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7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서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걱정을 끼쳤니? 우리는 널 잃어버리는 줄 알고 얼마나 힘겨워했는지 모른다. 여러분 46절에 보게 되면 이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12살 된 아들을 이제 잃은 거였죠. 자,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말을 다르게 번역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한다는 걸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날 찾으셨어요? 나는 아버지 일을 하러 온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 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50절에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왔으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신경 끄시고 제가 하나님 일 하도록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 부모님을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이르러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아들로서 그의 본분을 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2절에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몸이 자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자라는 것은 이건 아주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려야 돼요.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옷을 입고 왔다 그래서 지혜가 자라겠어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필요하고 번역에 오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몸이 자라면서 더욱 지혜롭게 처신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아직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은 아직 청소년에 불과했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근심을 시키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받들어 섬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순종하여 받들으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리어 섬김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도 알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언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사가랴도 예언도 하고 예수님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할례 받을 때도, 예수님이 할례 받을 때도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 몸을 주어서 그들을 섬기려고 왔어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동일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어머니 그 아버지를 한결같이 받들어 섬깁니다. 그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다 그분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5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핍박자에게는 미움을 받아야 되죠.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는 참 사랑받는 분인지를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미움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잘못 관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람과 관계는 참 괜찮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분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지혜롭게 처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아 가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모를 떠나야 되고 형제 자매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나 가족들에게 정말 욕도 얻어먹고 비난을 얻어먹기도 하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누구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누구보다도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겨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관계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참 지혜가 필요하단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지혜가 필요하단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또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서 하나님을 너희가 또 우습게 여기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그런 지혜, 예수님처럼 그런 지혜를 너희는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과 비둘기는 완전히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예. 이 뱀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뱀을 생각할 때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성경에는 강교한
짐승, 이 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이제 뱀이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때로는 미련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떤 삶을 묵직하게 그렇게 밀고 가야 되지만, 그런데 때로는 잘 분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사명 받았다고 갑자기 가족도 버리고 뛰어들어서 신학하고 목회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느끼고 그 사명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바로 안 해도 됩니다. 때라는 게 있어요. 때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50, 60이 되었어. 그가 복음을 전하고 목사로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얼마나 잘해요. 30대, 20대 목사 된 사람들보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 쓸 것 같으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80에 불러서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좀 하나님은 열심 좀 덜 내기를 원하고 좀 헌신 덜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열심 내고 헌신하게 되면 자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말하고 화평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 말씀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명받은 분은 꼭 저하고 의논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사명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어떤 뜨거움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걸 분간을 못해서 그래요. 뭐든지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처신으로 결국은 내 가족이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가지 말아도 될 길인데 그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끝까지 남아 계시고 그 부모를 떠나서 어떤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안 하지 않습니까? 내려가시죠, 부모와 함께.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의 계명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계명을 주셔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구약의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딱 하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이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시대를 보면서 상당히 어떤 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풀어집니다. 이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야. 내게 한 것이 아버지께 한 거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그 25장에 가보시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를 이제 나누셔서, 진짜 양과 염소가 아니라 사람을 양으로 또는 염소로 이렇게 분류를 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이 심판 기준이 뭡니까? 그때 이 심판 기준이 내가 형제 자매를 돌아보았느냐, 내가 형제 자매에게 무엇을 나누면서 그들을 섬겼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가서 돌보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을 주는, 그것이 곧 사람에게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에서 벗어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계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너희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싶으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 축복받을 자라 그렇게 여김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도 대접해라. 너희가 먼저 섬기고 너희가 먼저 손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대접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대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셨어요.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이으시기를, 네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너는 그렇게 못되게 이야기하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지배해놓고, 어떻게 너는 사람들이 너에게 못되게 하고 사람들이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너를 지배하면 너는 내게 와서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 그러냐? 너는 왜 그러니?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네가 헤아리는 대로 그대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카논 목사님의 그 책 중에, 설교 중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아니면 사단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도 그랬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적과 기적, 어떤 신비로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게 영인지 저게 성령인지 저게 귀신인지 말입니다. 요카르 목사님이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이 부분이 유익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자기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자기만이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기는 사람. 항상 말할 때 자기가 나오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그런 사람으로서 마치 성령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짓의 영에 가깝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자꾸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안 맞단 말입니다. 성경과.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자랑하고 싶어 못 견뎌요 그냥. 그게 성령이 아니래요. 성령은 자꾸 자기 자신을 감추게 만듭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엎드리게 만들고 자꾸 숨기게 만듭니다. 두 번째, 사람을 지배하려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양령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 시키는 대로 해라.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내게 와서 기도받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로 인해서 움직여 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관계의 영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게 하지만 악령은 결국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기분 좋고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 자랑하고 뭔가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 그러고 뭘 자꾸 이렇게 시키는 사람, 뭐 자꾸 어떤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멀리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종종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분이 자꾸 뭔가를 나에게 요구를 하는데 나를 그냥 지배하려고 들어요. 참 힘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죠. 성령이 아니죠, 그죠? 관계를 깨뜨립니다. 자, 세 번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 체험, 자기 경험과 똑같은 체험과 경험을 강요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니도 이렇게 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방언한다고 해서 니도 방언해야 되고,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니도 부자가 되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니도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또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다양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관계를 깨트린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성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실한 약속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만 번지르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전도하자 그러면 열심히 하고 봉사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그냥 막 쓰레기 산더미 같이 사놓고 설거지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막 그렇게 되어 있고 집 하나 막 지저분하게 그렇게 사신다면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그런 어떤
자리에서 봉사를 할 때에 열매가 없을 때,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 열매가 반드시 있대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는 결국은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자꾸 관계가 깨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게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하고 싶어서 목전 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사람은요,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고 너무너무 이렇게 좀 즐겁게 일을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도 즐거워지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자, 이토록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좋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네 부모를 팽개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가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고 받들어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사역한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면 사역은 제가 하지 마라 그래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든 집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 하지 마시고 집안일 하십시오. 집안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 집은 그러면 누구 집입니까? 그게 하나님 집 아니에요? 여기도 교회고 여러분 집도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것이 다 교회인데 동일하게 받들어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결국은 관계의 계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관계, 훌륭한 관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더욱 강하게 부어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관계 아닙니까?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함부로 깨트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이 멀리 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에서 지혜롭게 분별해서 처신하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도 섬기고 내 형제도 섬기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선교를 가도 선교사로서 섬길 줄 알고, 나중에 교회를 섬겨도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교회 와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고 집에서의 내 모습은 또 어떠한가를 비교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로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악마로 사시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전부 다 외식하고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좋은 관계를 먼저 형성하십시오. 집에서부터 바른 관계를 먼저 형성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한 10가지만 빠르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좋은 관계를 가지는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가족과의 관계, 교우과의 관계, 또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 동료와의 관계.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아마 적용하기 힘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한번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 가정도 질서고요, 교회도 질서고요, 국가도 질서고요, 사회도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고 받들어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에, 그리고 국가에, 또 사회에, 교회에 주님이 세우시고 주 안에서 복종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 법을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내가 있는 교회에 속해 있다면 그 교회의 법과 또 그 교회의 질서를 달아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의 관계, 관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의 계명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관계란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서 뭘 예수님의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지키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특히 경상도 김천분들은 하늘을 발 아래 두지 마시고 내 눈 위에 두십시오. 이제는 그럴 때 됐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자꾸 나보다 못하게 두니까 결국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한다면 더 낮아지셔야죠. 뼈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으면 더 내려가야지. 세 번째, 가족관계나 또는 부부관계나 교우관계 속에서 나와 다름을 알고 배려하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나와 달라요. 나는 한 번만 딱 보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고 뭘 해도 그냥 확실하게 막 그냥 성과를 나타내지만 다른 사람은요 10번 20번 해도 내가 한 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 걸 뭘 자꾸 여러분들이 고치게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만 해도 다르잖아요. 경상도 사람과 충청도 사람이 만나면 다르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경상도 사람은 빨리 자기 몸부터 피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천천히 뭐가 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 손잡고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늦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빠르고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게 내 방식이 우선이고 내 어떤 경험이 우선이고 내 성공이 우선이 돼버리면요 결국은 남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내 거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더욱 빛을 내시고 더욱더 실력 있게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남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어떤 방법을 강요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냥 배려해 주시면 돼요.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말이죠.
네 번째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자꾸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게 없어지면 교회는 결국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불쌍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요, 결국은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것이고, 불쌍한 마음이 없어졌다 그렇게 된 것은 이미 지금 사단이 내 가슴 속에 지금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안타깝게 여기셔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도와야 돼요. 여기서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일방적으로 계속 돕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돕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서로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돕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좋은 믿음으로 가지 못해요.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 그냥 눌러 앉아 버리고 결국은 정말 제자가 제대로 되지를 못한단 말이죠. 다섯 번째,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래 좋은 관계를 만들면 그래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때문에 그런 거야. 부부관계에서도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가? 그럼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도구가 되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보지 않고 미래와 비전을 봐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래야 돼요. 야, 저 사람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허고날 술 먹고 사고 치던 사람인데 지금은 말이야 장로가 됐네? 이러면 안 돼요. 물론 본인이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듣고 허구날 그 과거를 쳐다본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깨집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결국은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항상 미래와 비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거듭났다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일곱 번째,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기회를 주고 축복해야 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결국은 사람을 위축들게 만듭니다. 그 사람만 보면 그냥 피해 다녀요. 그거 하나님이 보시면 안 좋아합니다. 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피해 다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여러분도 자식이고 그 사람도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품어주고 격려하고 기회를 주고 축복해야 돼요. 남은 보면 그냥 달려올 수 있어야 되고, 남은 보면 그냥 와서 뭔가 주절주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덟 번째, 양보하고 손해보며 희생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은 양보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손해보라고 주시는 것이고, 희생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복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다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형제들을 위해서 좀 돈도 잃고, 때로는 형제들 때문에 내가 좀 뭔가 어떤 희생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참 많은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손 한 번 내밀지 않았는데 공부 다 하고 아이들 다 키우고 왔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내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던 거, 그때는 제게는 큰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거하고 비교해 볼 때는 너무 이게 작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쓰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려고 그러면요,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거 그냥 된 거 같죠? 우리 교회 많은 목회자들 길렀어요. 한국 교회 교회들이요, 목회자들 기르는 거 그거 어려워합니다. 먹고 입히고 그렇게 재워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신음동 있을 때부터 우리가 무슨 그런 형편이 되어서 교육자들을 여럿이 사례를 주면서 그렇게 어떤 사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습니까?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어떤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삼청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저 삼청 올라가는 거 보면, 야, 하나님 참 넘치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한 것이라는 거는 조금밖에 없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나누고 처음부터 손해보고 처음부터 그냥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남을 대접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해 주잖아요. 헤아리는 대로 그대로 헤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한국 교회에 정말 영향력을 미치고, 이 김천에서 하나의 어떤 장자 교회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요, 줄 알아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막 창고문을 확 열어서 그냥 갖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땅바닥에 막 그냥 깔리도록. 그럼 목사님 왜 이렇게 다 버리세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줄 모르고 자꾸 모으기만 하면요, 안 돼요. 우리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구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 멤버가 한 70%가 바뀌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다들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 다 잘합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 교회잖아요. 샌드아웃, 우리는 여기서 길러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 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렇게 주님 섬기며 섬겨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움켜잡아 보십시오. 다 잃어버리지. 절대로 움켜잡지 마십시오. 그냥 퍼주십시오. 그냥 퍼주십시오. 아유, 목회자들 사례를 얼마나 주는데 이것밖에 안 하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지. 하나님 일꾼입니다. 서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청직이에요. 그냥. 9번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0번째, 원수를 갚고 억울함을 푸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우리는 참고 견디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기대해야 돼요. 누가 나를 때리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딥니다. 나를 복 주옵소서. 그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 받은 비결들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참으로 좋은 관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복 받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관계를 뒤틀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모으는 것은 어려운데 잃는 것은 순식간에 잃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복 받은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주십시오. 베푸십시오. 대접하십시오. 그냥 큰 부자처럼 곶감문을 활짝 열어서 그냥 길거리에 흠뻑 그냥
쌓이도록 그렇게 퍼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